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말씀 제목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는 소통만 되어지면 모든 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 오냐? 여기서 딱 문제 옵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이제 찾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런 게 깨달아집니다. 은혜라고 그러죠.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다가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내 혼자 이야기하고 있네.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꼭 내 비서인 것처럼, 내 심부름 들어주는 사람처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딱 멈추고 하나님 저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랬거든요. 가만히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막 귀에다가 막 이준수야 이래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의 양심에다가요 뭔가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자꾸 달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막 달라, 내 문제 해결해 달라, 언제까지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런 협박식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이제 교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많이 하던 거, 이런 협박.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내가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라도요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니까 그렇게는 안 줘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소통하는 부분이라면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클럽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맞고 우리끼리 통하는 대학생처럼 이런 단체가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협력해 세계복음하는 중요한 복음 공동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제가 교회 와가 지금까지 느끼는 제가 장로님들을 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제가 몇 개월 안 사귀었지만 대화를 하는 중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우리 장로님들은 참 전도하려고 참 마음이 깨끗하신 분들이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정혜선 장로님 저보고 목사님 우리 남자들 저녁에 모여갖고 다락방 좀 해주시라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예, 해야죠. 무슨 몇 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8시면 좋겠다고. 직장 갔다 와서 저녁 먹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제 그때부터요 기도 계속 하고 있는, 무슨 요일을 하면 좋겠냐. 수요일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근데 안 되죠. 그럼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화요제자나 아니면 저 새가족이나 집회 갔다 오면 또 애매해요. 그럼 화요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지속하기 어렵단 말이죠. 월요일도
그럼 지금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제일 가능성 있는 지속하기 좋은 요일이 목요일 아니겠나. 목요일은 특별한 게 집회가 많이 없어요. 그럼 제 마음에 아 좋다. 이제 이사 딱 오는 그날부터 제가 이제 다음 주 스케줄부터 이제 오전에 하나 다락방, 오후에 개인 양 이런 식으로 이제 띱니다. 왜냐하면 그냥 탁 뛰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 오랫동안 이제 시간을 놓고 언제 지속을 할 거냐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창희 장로님도 연초되기 전에 월말에 직원 한 명 있는데 뭐 좀 보험 좀 전해달라. 근데 제가 그때 좀 스케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령 난 다음에 좀 그때 좀 해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고 유장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모르지만 성도들의 사정을 제게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장로님들을 잘 보시라니까요. 장로님들의 신앙을 우리 대학 청년들이 좀 배우면 좋겠고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헌신하고 계시는 그냥 이제 대학 청년이니까 와서 뭐 장로님 시키는 거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로님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지를 좀 많이 대화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장로님들하고 대학 청년들 일일 수련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왜 만들었냐? 장로님들의 어떤 신앙이나 교회를 섬기는 중심이 있단 말이죠.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을 조금 본받아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딱 10년만 지나면 중재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처럼 서야 돼요. 전도자로.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만 볼 때에 여러분을 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좀 순수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깨끗하다. 여러분 칭찬하는 겁니다. 진짜 칭찬하는 거예요. 신경을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 깨끗하다. 순수하다. 자녀 이야기하면 팔불출하는데 내가 우리 자녀 칭찬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내려오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협에 가서 목사님 인사하고 장로님들에게 다 인사를 했단 말이죠. 인사를 하니까 우리 애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다민족교에 있어 보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예를 들면 성도님이 오고 가기도 하고 바뀐대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 유채호 목사님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유채호 목사님께서 계속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빠 목사님이 안 바뀌니까 결국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니까 자기가 커서 중지자가 되면 교회 살리는 중지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듣던 중요 마음에 찐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그동안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그동안 내가 뭐 좀 서운한 게 있었거든요. 뭐 좀 답답한 게 있었는데 다 잊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 정도 생각이면 됐다. 되게 깨끗해요. 아이들이. 순수해요. 진짜. 근데 제가 우리 아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광양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성도들이 다 순수하거든요. 자녀들이 되게 순수한 거 깨끗해요. 때가 잘 안 묻은 것 같아요. 세상 말로 까지고 막 죄송해요. 표현이 이상한데 목사 까졌다는 표현이 뭐 이상한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21절에 두기고라는 분이 나옵니다. 바울의 사정을 성도에게 잘 전달하고요. 골로새 4장 7절에도 또 두기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사정을 바울에게 잘 전달하고 바울이 두기고에게 심부름을 잘 맡깁니다. 여러분 꼭 가서 말을 전달해도요 오해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기고는 말을 딱 전달할 때 전혀 오해되는 게 있을지라도 오해를 푸는 쪽으로 전달합니다.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에 말씀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말씀만 역사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뭐든지 된다니까요. 저는 지금 우리 광양보험교회가 될 수 있다. 된다. 왜 느끼냐면 장로님들이 전도자고요. 여러분이 깨끗해요. 깨끗한 말은 말씀을 잘 이렇게 붙잡고요. 은혜 받고 진짜 전도하려고 저한테 많은 그런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고민 이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걸 모르겠고 저를 좀 괴롭히시라니까요. 어떻게 괴롭히냐? 저에게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많이 주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놀게 하면 안 돼요. 세상 말로. 뭐 내 사정은 알아서 하겠지. 저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여러분의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 양심상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있다.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단 말이죠.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셔라. 내가 눈을 딱 감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일단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혜선 장로부터 6.1수 장로 다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윤영행제, 유이자매 이렇게. 그럼 그 말은 내 기도 속에 지금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만나고 목사님 바쁜데 내가 바쁜 거는 내 사정이고요. 여러분은 안 바쁘시잖아요. 안 바쁘신데 왜 바쁜 내 가만두십니까? 뭐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괴롭히라니까.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 놀리지 말고요. 여러분 딱 기도 제목 주면요 24합니다. 기도.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이루는 쪽으로 바뀌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배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운동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혼자 머무는 게 아니고 자꾸 전달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임해서 우리 개인이 자꾸 치유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받습니까?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하고요. 사기꾼 말도 듣잖아요. 목사 말 한번 듣고 어떻게 하시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딱 있어 보세요. 1년 지나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상황이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두고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렸더니 모든 걸 하나님 다 하셨다. 나는 이 간증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조금 붙잡았더니 하나님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말씀 가지고 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얼마나 정확한지 압니까? 작년에 제가 붙잡고 인도받은 말씀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교회의 시간표가 아시아 시간표였습니다. 전문인 시간표거든요. 그런 시간표에 제가 광양을 올 때 하나님이 내가 광양을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광양으로 보내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다. 네가 목회 전문인으로 목회 전문가로 전도 목회를 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딱 갖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전도 목회.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유시영 목사님께 이제 카톡 보내고 목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하다. 제가 28년 동안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동안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이 봤던 거 내가 마음속에 딱 간증하고 다락방 전도 목회 가지고 제가 큰 힘은 모르지만 작은 힘이 남아 목사님이 동문사역과 세계복음만일에 내가 보탬이 되도록 광양복음회를 준비해서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답변이 왔어요. 항상 생각나고 보고 싶은 동력자. 한 줄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하트. 제 주택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날렸습니다. 제가 카톡 보내면요. 목사님 답변이 1분 안에 옵니다. 목사님 전화하죠. 2번 안 올립니다. 한 번만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자, 20년 동안 목사님과 이 관계였거든요.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목사님 말대로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몇 명은 저보고요. 와, 저거 뭐 싹 다 고자질하네 이러더라고요. 저보고요.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목사님 목회하시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 성도들 사정. 그래서 제 생각을 과감없이 첨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런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라고 다 보고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계속 듣더니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몇백 명 이야기를 차 타면요. 다닐 일이 많거든요. 뭐 3시간, 4시간 왔다 갔다 8시간 계속 혼자 말하는 거죠. 보고를. 그러니까 이제 힘들거든요. 목사님 그만 말해라 하더라고요. 그만 말해라 해놓고 계속 말했어요. 한 달쯤 말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만 말해라 이랑. 피곤하십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게 아니고 너무 귀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귀가 아프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하니까 2달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보고를 아예 안 했어요. 카톡만 드리고. 그러니까 니 요즘 왜 말을 안 하냐고. 저 말 다 했는데요. 말을 하니까 귀가 피곤하다고 그래갖고 말로 안 하고 카톡으로. 사역이 저녁에 10시 끝납니다. 그럼 목사님께 딱 보고 드리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입니다. 하루에 보통 목사님과 전화로 한 20통 넘게 전화하고 카톡으로 한 100개 넘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정리해서 보고 드리면 2시간 넘습니다. 정리하는 카톡이. 근데 지금은 다 교육자들 저를 따라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난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소통되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의 행복을 누리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 해결이 안 되겠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삶 집중을 통해서 아침과 낮과 밤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을 가는 거죠. 그리고 삼원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보고 하나님 인도를 자꾸 체험해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삼응답, 문제, 위기, 갈등,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에게 문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답을 얻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위기 당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갈등 왔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야 될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의 행복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가문, 지역, 전 세계 살릴 만큼 하나님 증거를 주시겠다. 증인이 되리라. 한 번도 여러분 보고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증인 되리라. 증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딱 선서하고 보고 들은 것만 말하십시오. 만약에 보고 들은 거 아닌 위증하면요, 그것도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본 거, 들은 것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이제 치유받기 시작하면 두 번째,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지역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전도자시거든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고 갈 수 없는 방치된 사마리아, 버려지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핍박을 줘가지고요, 빌립사람이 보냅니다. 그 걸음이 언약을 성취하는 걸음이죠. 여러분이 과거에 당했던 문제, 사건, 상처, 그게 여러분의 상처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끌고 오신 거예요. 복음만 깨달으면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 거고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게 나를 죽이는 상처가 되는 거죠.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오후 예배 때 그 부분을 좀 깊이 이야기할 겁니다. 렘넌트 7명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과 가정과 업을 살리는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라. 지역을 정말 살리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살고 계신 우리 지역도 살리고요. 그래서 성도를 보호하는 조직인 공예배, 개인예배, 가정예배, 흩어져서 우리 불신자를 살리는 조직인 구역, 다락방, 또 문화를 살리는 조직인 광야, 우리 전라도 일대 전체를 살리는 뭔가 시스템을 교회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후대를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광양에 이제 유장님 그때 통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요. 대학 청년이 5만 명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해서 한 2만 명, 그럼 7만 명입니다. 그럼 우리 광양 시민이 한 16만 된다고 맞죠? 그러면 절반이 렘넌트입니다. 절반이 우리 아이들 못 살려버리면요, 교회 미래 없습니다. 우리 광양은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많아잖아요.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 광양입니다. IC 딱 통과하면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오산도요,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시장에 딱 나와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 보면요, 경기도에서 다자녀가 제일 많아요. 3명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혜택을 많이 주니까. 앞으로 두고 보시라니까요. 시장이 일단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 도시를 했으니까 뭘 많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니까요. 혜택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밖에서 렘넌트 운동 하라고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이 이렇게 보낼 거예요. 아니고 많이 태어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 소멸 도시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희가 있는 우리 교회 때문에 인구 소멸 도시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겠다고.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해요? 아이가 안 태어나면 말이 안 맞죠. 언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 광양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후대 앞에 복음의 행복 가지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냐? 납니다. 원래 나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이후에 다 뺏기고 사실 불행자가 됐잖아요. 그 중에 사단의 최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요. 예배만 딱 못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예배 안 되면요 죽습니다. 일단 예배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줄 압니까? 메시지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그 덕평에서 이제 목회 사모원 듣죠. 수요 예배 때문에 내려왔죠. 올라갔습니다. 새벽기도 하고 막 얼마나 피곤한지요. 목요일 저녁 때인데 막 눈이 막 저절로 감기는 거죠. 저녁에 누웠는데 내가 주일날 이거 뭐 메시지 좀 다듬고 해야 되는데 막 그냥 기절했어요. 근데 새벽에 딱 눈 떴는데 2시인 거라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더 자야지. 잤는데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럼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그 시간 깨웠겠어요? 나를. 그리고 잠이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주일날 할 거를 지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메시지 이제 정리한 거 다시 봤죠. 그러고 2시간 동안 메시지 다 정리 다 했습니다. 다 옮겼습니다. 주일날 메시지 할 거, 오늘 거, 그 다음에 내일 청년 거,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2시에 다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지런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 딱 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으니까 깨워서라도 말씀 주려는 거예요. 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광양복음교회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메시지의 심부름하는 저에게 자고 있으면 안 되죠. 피곤한 거는 그 내 사정이고 하나님 일나라. 깨워서라도 내가 또 잘나는데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고 메시지 정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딱 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다 정리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놓고 사문을 일단 다 정리해놓고요. 여러분 다 보낼 거 다 해놓고요. 그러고 7시에 눈 감았습니다. 딱 눈 뜨니까 8시면. 그러고 이제 제가 제 머리 이제 경기도 해주는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거기 가서 머리 이렇게 하고 파마하고 내려하고 이제 아이들 방학식 딱 끝나자마자 딱 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요즘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로님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내 인생을 내가 산다라고 느껴지지가 안 그래요.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나고 사단의 최고 목표가 여러분만 무너뜨리면 돼요. 그럼 가정 무너지거든요. 후대 무너지거든요. 후대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 소원인 우리 후대 여러분 자녀죠. 우리 렘넌트들 이 7명의 부모들처럼 영적으로 기도의 배경이 돼요. 아이들 이래라 저래라 그건 둘째 문제가 그냥 무조건요. 기도 가지고 막으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금성철벽이 쳐집니다. 도단성의 엘리사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렘넌트 운동하는 엘리사를 하나님 지킵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복음 밖으로 나가면 다 막습니다. 신앙을 떠나려고 하면 또 다 막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세상으로 갈 일이 많았거든요. 진짜 요 선만 딱 넘으면 이제 영원히 불신자까지 사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이상한 건요. 딱 도망가려고 그러면요. 딱 믿는 형이 나타나고 누나가 나타나요. 네 그래 살면 안 돼. 내보이라더라고. 달래가지고 나를. 난 신기 싫고 안 믿어지고 말하면 그래도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제가 누나가 참 이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어릴 때. 제가 이제 첫째다 보니까. 그럼 누나가 말하면 내가 잘 들어요. 착해가지고. 누나, 이렇게 약간 그리움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누나들이 뭐 나를 또 사랑해주고, 니 그러면 안 된다고, 예배 성공해야 된다면서, 이러면서 기도도 해주고요. 필요한 거 없냐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막 사달을 녹는 거죠. 이래갖고 하나님이 딱 예배 밖으로 못 나가도록 나를 다 지키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근데 과거를 보면요. 야,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얼마나 막 깊이 있게 개입하는지 몰라요.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고 별로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 자녀를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가고 계신다. 렘넌트를 하나님 쓰시기 위해 좋은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자녀들 성격도 바꿉니다. 언약에 맞춰가지고 비전에 맞게 만남도 다르게 줍니다.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의심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렘넌트를 진짜 기도 배경이 되어주고요.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운 일에 우리의 기도를 다 담는 겁니다. 렘넌트가 그냥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 시대 전도 운동할 때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 과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저분이 섰다라고 늘 고백을 하잖아요. 그냥 전도자가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렘넌트 지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전도자가 될 건데 여러분에게 그냥 기도를 대충시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보고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부터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뤄가요. 말씀 속에서 해답을 가지고 우리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응답받은 이후에 어떤 게 일어납니까? 응답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응답 줬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응답 뒤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요. 당신도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절에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 두 부분에 히브리파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입니다. 그냥 그 고향에 있는 유대인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해외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멀리 있다가. 근데 이 두 사람, 이 두 파 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 매일 오늘 일절 보니까 구제, 그 말은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해외에서 왔으니까 집도 없고 여러 환경이 좀 열악하겠죠. 본토에서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사람만 잘 도와주고 해외에서 온 우리는 안 도와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 속에 있는 사도들의 바른 판단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기도 없는 사도들이면 그래 말 안 할 겁니다. 기도 속에 있던 사도들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목적이 이 두 가지를 전무하도록 부름받았거든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판단이 바르게 됩니다. 근데 기도 없이 문제를 딱 만나면 당황합니다. 자꾸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이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게 전무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행동이 뭐냐? 초대교회가 7분의 중직자를 세웁니다. 이름 나오죠? 5절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근데 이분들에 대한 7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5절을 보면 이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한데 칭찬을 받는다. 이런 사람을 7분을 중직자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하는 일을 그분들한테 맡깁니다. 왜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려고요. 그러면 이 중직자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칭찬 충만 받는 사람을 세웠는데 목적이 하나입니다. 중직자를 세운 결과
왜 이분들을 세웠냐? 목적대로 세웠는데 7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왕성한 겁니다.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왕성하단 말은 살아있단 말이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 7절에 제자의 수가 많고 중자분들이 바르게 행정적인 부분 일을 사도들이 하는 걸 잘 감당했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일이 잘 된 게 아닙니다. 제자의 수가 일어나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목회자.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 잘 안 배웁니다.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딱 바뀌는 경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라고 느끼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성도가 진짜 전도하죠. 그럼 딱 보면요 감동 와요. 참 귀한 분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목사가 영향받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봤을 때. 언제 역사 일어납니까? 전도가 되는 하나님 역사를 보면요. 성도가 그런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목사는 무조건 힘을 얻어요. 와, 너무 소중한 분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니까. 저는 성도들이 예를 들면 좋은 집에 이사 갔다. 좋은 차를 탄다. 배 안 아픕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좋은 차 타십시오. 저보다 훨씬 좋은 차. 진짜입니다. 내가 사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를 안 겪어봐서 저는 차는 잘 굴러가면 된다. 그 개념입니다. 그냥 차 뭐 이렇게 부착하고 뭐 튜닝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냥 차는 딱 목적에 맞게. 제 차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차는 차 굴러가면 됩니다. 안전하게. 저는 군더더기 뭐 붙이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제 성격이 순수. 전도 계속 하려니까 뭐 자꾸 덧붙이고 막 변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7절에 보면 중직자분이 세워진 그 결과로 이런 중직자분들로 인해서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지나간 건데. 여러분이 그 과거를 메시지로 붙잡고 이제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으면 됩니다. 일 중심이 아니고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교회 작은 교사들이 뭐 일을 할 때 생각을 잘 하시라니까요. 이걸 잘해야지.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정말 하고 나면 일어나야 될 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영향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말씀동이 일어나니까. 전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교회를 또 조직을 짜고 진행하다가 전도 안 되죠. 근데 다른 쪽으로 했는데 전도 돼요. 그럼 다 시스템을 전도 쪽으로 다 바꿉니다. 뭐 때문에 1년에 한 번 임명해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역사 일어나면 구역도 계속 쪼개는 겁니다. 6개에서 12개 막 20개. 역사 일어나니까. 안 되죠. 계속 합칩니다. 왜? 힘 빠지니까. 힘을 계속 합쳐가지고 연합해가서 서로 위로하고 잡아주고.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전도가 되느냐 안 되냐. 사도들이 얼마만큼 복음의 사람이고 전도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7분을 세웠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본토에서 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한 명도 안 세웠다는 겁니다.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솔직히 본토에서 난 유대인이면 자기하고 가깝잖아요. 사도들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아무도 안 세우고 해외에서 온 헬라파사를 7명을 다 해외파를 다 세웠어요. 특징 이분들 이중언어를 할 줄 압니다. 언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중언어를 할 줄 알고 다문화, 다민족 이분들을 중직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도 선교하려고.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전도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온 다문화, 다민족 사람들 그분의 신앙이 조금 어떻다 그건 둘째 문제고요. 이분들을 진짜 바르게 복음 알도록 응답받도록 도와가지고 중직자로 세워가지고 자기 나라를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어가지고 역 보내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수진 집사님은 라오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사 집사님도 가족이 다 민다나오 맞나요? 민다나오? 예. 배로 뭐 8시간 타고 야 대단해요. 그 섬이 난 못 가겠어요. 솔직히 가라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 4시간 갔다가 그래서 또 8시간 들어간대요. 야 어떻게 그걸 들어가지? 근데 고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고향 가서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면 선교한 우리 중자분들과 중요한 팀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다문화, 다민족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 교회 세우는 겁니다. 십자가 달고 전도운동 하도록 뒤에서 메시지도 보내주고, 그리고 훈련도 시켜주고, 불러서 훈련시켜서 또 중자를 임명해서 보내서 자기 지역을 살리는 중지가 되도록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만남 속에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유일한 정답, 그리스도,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간증운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좋다. 우리가 큰 응답을 못 받았을지라도 제가 볼 때 우리 광양보험교회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잠재되어 있는 교회니까 우리 장로님들부터 이걸 좀 하면 좋겠다. 간증. 그럼 이렇게 하죠. 나는 간증할 게 없는데? 내가 언제 여러분 뭐 대단한 걸 간증하랍니까? 아니거든요. 뭔 간증이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목사님 없이 한 몇 개월을 계속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메시지 듣고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뭐 이준수 목사님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거는 필요 없는 이야기고. 뭔 필요하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고 계시는지 다 다릅니다, 직분 따라. 그거를 딱 붙잡고 금요철야에 한 분씩 와서 메시지 전에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시간을 10분 드릴까요? 이래갖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가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 나 너무 감사하다. 그거 들으면 내가 엄청 힘날 것 같아요. 내가 힘어짜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리도 좀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요. 언제 하냐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면 일단 근데 말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가서 수시로 저도 메시지 계속 뭐 제 메시지지만 듣고 붙잡을 거 붙잡고 이러거든요. 근데 많이 듣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간증을 하면 그 유튜브에 간증 그 부분을 조금 따로 해가지고요 올리는 겁니다. 물론 계속 놔두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없앨 겁니다. 계속 놔두면 좀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서로 장로님이 은혜 받은 거 여러분 또 들을 때 맞다, 저런 것도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시고 있구나, 붙잡고 계시나. 여러분이 포럼하며 간증 들을 때 우리가 또 받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장로님부터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좋은 응답들을 주실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 우리 중자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서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뭔가 말씀 운동에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개인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 가지고 날마다 재해석하세요. 그게 눈물 상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적용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원하는 게 뭐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 그걸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은 재창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인생 말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된 부분, 그게 우리의 간증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힘들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치유됐다. 내가 이렇게 답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가 아니죠. 다음 주에 수가성 여인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메시지 지금 다 준비해놨거든요.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남편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동네에 갑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와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이분은 남편이 많아요. 그러니까 낮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일 더운 시간에 물 들어와요.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거기에 예수님이 딱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당신이 왜 나한테 말 거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말하는 중에 네가 남편이 그 남편이 아니다. 계속 말하죠. 맞추기 시작하니까 혹시 선지자입니까? 그러면서 뭐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뭐 어째 됩니까? 뭐 이러는 중에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계속 주잖아요. 그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이제 동네로 확 뛰어갑니다. 물동이 다 버리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죠. 내 인생의 정답, 내 인생을 해결할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죠. 와서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해 봐라. 이분이 그렇게 치유가 된 겁니다. 남편이 있는 거에 얼마나 상처고 부끄러운 일인데 바뀐 거예요. 간정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자기 삶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상처가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2026년 좋은 응답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설렘입니다. 제가 은채 언니한테 설렘을 한번 사주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짜먹는 거 있거든요. 애들이 설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라면 설렘이라고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짜는 거. 그 딱 사가 설렘 먹어라 이렇게 하고요. 설레도록 랩런트들에게. 저는 너무 설렙니다. 하나님이 올해 메시지대로 어떻게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을 치유하고 회복할지 나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 가지고 하나님 치유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여러분이 겪은 모든 환경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이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혹시 설령 실수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아, 이게 아이구나 인정하고 에이 그러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여러분 볼일 본 다음에 어우 뭐 계속 뚜껑 닫고 물 내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과거에서 아 내가 이게 속았었구나. 부끄러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잊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 안 하면 여러분 그게 자꾸 마음 걸리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전도운동과 말씀운동을 걸음을 걸어가지도 못해요. 근접하지도 못하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말씀운동과 전도운동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니까. 왜요?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도록 영적인 바탕을 계속 까는 겁니다. 1월 달에 이제 중요한 이제 동문 선교사님 와가지고 목회자가 와서 간증을 할 겁니다. 보고 겸. 그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2월 달에는 또 러시아 쪽에 이제 계신 분 언어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제가 뭐 한번 해보려고요. 듣고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진짜 같이 힘 합쳐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를 치유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의 기도 배경이 되고요. 우리 금토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요일 날은 우리 아이들이 학업이나 예체능 자기 기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토요일은 불러가지고 달란트 본인의 달란트를 찾도록 중요한 인턴십들을 쭉 해줘야 됩니다. 전문인들이. 그리고 주일에는 완전히 예배와 훈련에 집중하도록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도 공부를 못한 적은 아닌데 옛날에 처음에는 내가 이거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런 상태였을 땐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공부할 이유가 뭐냐? 교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다. 선생님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라고 이유가 생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온몸 치유를 줘요. 그래서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렘트들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렘트들인데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겼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집중이 되는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공부하는 부분에 암기력, 기억력, 이런 뭐 이해력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10시간 공부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10시간 공부하는 불신자보다 1시간 집중해서 암기하고 이해하고 그게 남는 게 그게 학습이 효과가 훨 낫다니까요. 예배는 예배대로 다 듣고 드리고 훈련 다 받고 하나님 기도의 힘 가지고 딱 하면 응답한단 말이죠. 그런 렘트들이 나와야 돼요. 운동선수 가운데, 예체능 가운데, 그리고 학업 가운데 나오면요. 그런 렘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다 영향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공부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생각은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집착이 되고 있으니까 딴 데. 집착이 되니까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라는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준비하는 부분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집중력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불신자의 머리가 돼야 된다. 당연히 돼야 되죠. 세상에 지금 머리가 다 불신자 끌고 가고 있는데 렘트들 실컷 준비해가 자격증 준비해가 딱 하면 주일날 교회 와. 직장 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 교회 다니는데요. 오지 마. 저 불신자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응답받아가지고 렘트 기업을 쫙 만들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 수요일날 다 가. 훈련 월차 해가 가. 그리고 일 최선을 다해. 얼마든지 월급 주면서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생각지 않는 많은 플랫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공부를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렘트들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저는 말씀이 준비하면서 우리 광양보험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런 교회로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왜 주시는지 압니까? 이유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축복하려 해도 하나님 말씀 안 주면 축복 못합니다. 그냥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말씀이 나온다는 말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메시지가 더 깊이 있게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하나님 주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집 가서 맨날 짜장면만 달라고 그러면 짜장면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저 얼마 전에 마파두부 먹어봤거든요. 마파두부 좋아해요. 그러니까 맛있게 해주더라고요. 한번 가서 짬뽕 달라 했습니다. 짬뽕 나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줘요. 여러분 맨날 짬뽕만 먹고 싶다 해서 짬뽕 달라 그러면 난 짬뽕밖에 못 줘요.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가 맞으면 하나님 전도 운동하도록 하나님 말씀 저한테 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 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응답 받으시면 돼요. 말씀 속에서 답을, 기도 속에서 응답을. 왜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만남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내 제자로 만들고 내 편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간증을 해서 그리스도를 딱 증거하고 교회 속에서 인도받는 정말 후대에 운동하는,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으로 잘 올려주면 돼요. 저는 우리 광양부흥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 부르신 이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